우리가 이 요나서 2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서 2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꼭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죠. 그 뱃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것보다는 사실은 요나의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 뱃속보다 더 깊은 요나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아주 작고 그리고 소소한 일부터 시작을 해서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우리가 듣는 길을 의심케 하는 정도의 그런 일들까지 우리의 삶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아주 사소한 거로부터,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우리가 귀를 의심케 하는 이런 일들까지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사실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사실 내가 그 일들을 만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삶의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기쁨을 얻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넘치는 은혜 속에서도 전혀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사가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확신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마침 큰 물고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요나가 바다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이미 미리 예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요나를 추적하시기 위해서, 따라가시기 위해서 폭풍을 준비하여 보내셨고요. 이제는 미리부터 큰 물고기가 배에 접근해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물고기가 덥석 삼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가 그렇게 바다에 던져짐으로 장렬하게 그의 마지막을 맞았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요나가 그렇게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한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하는 이런 자기 희생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고한 한 사람의 이야기,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요나뿐만 아니라 또 누굽니까? 바로 니느웨 백성들. 요나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했기 때문에 요나는 거기서 그렇게, 요나서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요나서 1장은 끝나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요나도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니느웨 백성도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리시고 요나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이야기로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따라가서 보니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요나는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1장에 살펴본 요나의 모습은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요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나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요나는 나름 잘 나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지자로서 그가 예언했던 말씀대로 잃어버렸던 땅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가 활동했던 역사에 그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고요. 그 예언대로 정말 북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름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어떤 의미에서 존경도 받았을 법한 그런 일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 자신이 내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 이런 걸 가졌겠습니까? 요나가요. 그래서 요나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요나는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아요. 만약 그가 제대로 기도를 했다면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어쩌면 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는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사실 일장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제일 밑으로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이방인 선장이 그를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조차도 선지자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와 거리가 먼 이 선지자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왜 기도를 시작하신 건가 하는 겁니다. 요나가 기도를 시작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거기서 요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겁니다. 죽음과 같은 그 자리. 그곳에서 그가 기도를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처할 때가 있으시죠.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광야와 같은 곳에서 내가 덩그러니 던져져서 우리가 그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자리, 죽음과 같은 현실은 신자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곳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평안할 때 기도가 되십니까? 아니요. 물론 그러실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평안할 때, 나름 인생이 잘 나갈 때, 그때 우리가 기도 간절하게 하게 되나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를 보면 요나가 기도하게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기도를 시작하게 한 자리는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사람이 사실 잘 나갈 때는요, 기도할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죽음 같은 상황, 어려운 현실, 그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 기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고난 중에 있으면 이거는 뭐 하라는 사인입니까? 그렇죠.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사실 무슨 일이 안 생겨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은. 심지어 그러면 일이 생기면 더 기도해야 되겠죠. 꼭 일이 생기니까 찾아온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 일을 주신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사실은 신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배운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신자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밀일 수 있고 그 은혜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게 한 이 요나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난 속에서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요. 또 그 가운데 그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자신이 처한 그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인가? 내게 찾아온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신자에게는 참된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어쩌다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내게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119편의 기자가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되게 그릇되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물고기 뱃속 이것은 그냥 신화와 같은 어떤 스토리,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실제 우리 요나가 겪었던 일입니다. 물고기 뱃속 얼마나 비릿했을까요? 숨을 제대로 쉬었겠습니까? 그 공간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실 같은 어둠. 저는 개인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저쪽 테네시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동굴에 이렇게 갔다가 그 동굴을 안내하시는 분이 한참 보고 설명하는데 갑자기 불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실 같은 어둠.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금이라도 빛이 비치는 거 말고 정말 완전 블랙아웃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눈을 떠도 소용없고요. 눈을 떠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안 보여요. 떠도 안 보이고 감아도 안 보이고 그냥 안 보이는 상황. 그런 어둠. 그 가운데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갖게 되는 놀라운 것은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신자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벌쳐질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신자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 어떻게든 큰 변화고 유익입니다. 당장 삶의 현실에 닥친 문제뿐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 신자는 이 안목이 넓어져요. 내가 내 삶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한 이해가 그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주인됨을 깨닫게 되고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구속과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신자는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을 바다 가운데 던진 것이 뱃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요나는 지금 자기 고백에서 자신을 바다로 던진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자신을 던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덮고 있는 파도, 누구의 그냥 파도라고 합니까? 주의 파도라고 소개를 하죠. 주님의 파도.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 일의 모든 배울 속에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만드신 일이라고, 주님께서 간섭하신 일이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이 하셨구나. 그거를 그 기도 가운데 깨달았어요. 아,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가 확고해질 때 내 삶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가운데 확신하는 일이 신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림을 받은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참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 꾸었던 꿈대로 형들이 자신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형들이 알게 되고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수를 당할 것에 대한 염려를 한 것이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 45장 5절, 7절,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곳까지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신자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 있고요. 걸려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는 그 은혜 속에 있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는 주님의 이 이끄심 속에 있다는 확신, 그것을 여러분들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는데 이거는 조금 그분의 개인적인 고백이죠. 한국에 둬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보내셨다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으로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땅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과거에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이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8절까지 교독하며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과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일은 잊고 앞으로 가자,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옛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갈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를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지금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앞의 일들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 믿는 순간 갖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만 벌어진 신비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 그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보내줬지. 아,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고아처럼 버려진 때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비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믿는 순간 한꺼번에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믿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한꺼번에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다 주님 와서 승리하실 겁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실 겁니다. 아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위하여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신앙하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섭리를 깨닫게 요나에게 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사실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피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시 떠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고백입니다. 서로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셔도 이제는 주님이 나를 쫓아내셔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 앞에 요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셔도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전에 그가 가졌던 그 활기찬 신앙으로 되돌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말씀 묵상의 삶을 살고 다시 영혼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요나의 다짐입니다. 이제는 사실 우리의 신자에게는 이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시
결심하는 거죠. 다시 결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주, 그죠? 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예.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넘어지고 좌절 가운데 있으신 분들,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면 정말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쏟는 일이 필요합니다. 5절과 7절의 고백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물이 내 영혼까지 두르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큰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치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싸고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그곳에 영영이 갇혀도 내 영혼은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넘어진 곳에서 쓰러진 곳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라는 말은 정말 자주 깨어지고 싶고 자주 넘어지고 싶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망을 주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죠. 요나는 정말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죠. 그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오직 주님만이 참된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그가 깊이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그때 배웠고요. 고난의 의미를 그때 깨달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가 회복되었고요. 자신이 처한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향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더 이상 물고기 배에 있을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육지에 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어지는 그 다음 절 3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돌려놓으신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들이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믿든지 사랑스럽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에게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감정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사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불편한 감정입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나의 불편한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너는 순종하여 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나가 사는 길이고 세상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는 우리를 훈련하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순종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니느웨로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정말 니느웨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는 여러분들이 가서 환영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요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도 불편했지만 니느웨도 요나를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말씀에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을 배워서 요나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 가운데는 요나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요나스러운 면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심과 그리고 고집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실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시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죠. 야곱을 붙들고 씨름해 주신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으로 그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야곱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애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죠. 1장의 요나는 어떤 요나입니까? 그는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훈련을 받는 요나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2장에서 만난 요나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요나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요나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느느웨로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느느웨로 다시 가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느웨는 어디입니까? 불편하고 생각만 해도 별로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약 그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 자라면 늘 가셔야 되겠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느느웨로 일어나서 다시 가라 하시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시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야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요나서 2장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주신 대로 저희가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고난의 자리에 있는 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와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삶에 감사가 넘치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역사로 나가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니느웨를 향한 거룩한 부담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